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렘의 딸이니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아들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옛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1000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사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라. 예, 느헤미야가 에스라의 성경 강좌를 도우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 장의 말씀이지만 이 대하설교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힘과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열왕기상 1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1장부터 열왕기상 15장, 여러분 이제 곧 우리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저는 보여요. 이제 지금 조만치 뒤에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엘리야, 그리고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제 대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안에 등장할 선지자들이 지금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까지 도무지 봐도 무슨 소리야 했던 선지자들의 말과 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큰 역사의 흐름 안에서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면서 역사의 큰 흐름 안에서 분열 왕국 이후에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솔로몬이 여호와께 마음을 돌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타락은 시작되고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진 이후에 북왕조의 초대왕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의 징조가 다 이루어지고 실제 그 자신이 몸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까지 했지만 끝끝내 제약의 길에서 돌이키게 됩니까? 돌이키지 않습니까?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말씀하시지요. 다시 말해 여로보암의 집을 내가 이 땅에서 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여로보암의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에 대하여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악의 길을 걸어갔던 악한 여로보암의 길을 본받으며 이제 세워지게 될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도 그 멸망이 있기 무려 200년 전에 이미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성경 강좌 때 그런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거든요. 보인다고, 자꾸 보인다고.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무슨 투시의 은사를 받아야 뭐가 보이고 이런 줄 알았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투시의 은사는 없어. 근데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튼 목회하려면 은사란 모든 은사는 다 받아야 돼. 그래서 저도 투시의 은사를 좀 달라고 한때 또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그건 별로 제가 목회 사역에 유용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아시나 봐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투시의 은사를 받았어요. 안 믿으시네? 제가 말씀드리는 투시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제 인생이 복을 받게 될지 안 받게 될지가 보여요. 교회가 잘 될지 안 될지가 보여요. 여러분들의 삶이 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가 제가 뭔가를 막 앞날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 준한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는 투시의 은사라면 최소한 이것이 투시의 은사지, 무슨 세상에 있는 무당과 같이 사람 하나를 놓고 뭐가 보인다느니, 꿈에서 뭘 봤다느니. 성경은 놀랍게도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자들이 있으면 돌로 쳐서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왜? 앞날과 미래는 하나님이 일부러 감추어줬다는 거예요. 신명기 29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앞날에 대한 모든 것은 내가 감추어둔 것이고 너희 손에 들려진 이 복된 예언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 따라 순종하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사람 볼 때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가 보이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또 누군가 물어보면 잘 그 사람이 모르지만 겪어가면서 저 사람은 참 복 받기 힘들겠다. 왜? 제가 복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약속. 성경을 보지 않으니 그런 환상과 꿈을 쫓아 일생에 인생을 다 허비하고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우리 3대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 3대 가족 모두는 그런 미혹된 신앙생활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딱 보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보고 여로보암을 통해 세워진 왕조를 보니까 앞날이 보여요. 왜? 이미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레위기에 선포해놨거든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를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그 나라가 와서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이것은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로보암의 집에 이런 끔찍한 저주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중에도, 여러분 지난주에 생각나십니까? 너희 집 안에 있는 남자 중에는 들에서 죽으면 누가요? 공중의 새가. 그리고 성 안에서 죽으면 누가 먹는다고요? 개가 반드시 다 뜯어 먹으리라. 하나님 이렇게까지 끔찍한 재앙을 여로보암 집에, 죄악의 길을 끝없이 걸어갔던 여로보암 집에 선포하시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품었던 여로보암의 아들이 있었으니, 물론 질병을 인하여 그가 일찍 죽기는 하였지만, 여러분 그의 이름이 누구죠?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이기는 하지만 그에게 복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시면서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셨고, 놀라운 사실은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빨리 죽는다고 불쌍한가요? 이건 지극히 땅을 밟고 가는 우리 생각이에요. 영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의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셔요. 때로는 그 안타까움이 너무 크다 보니 하나님의 에녹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산채로 데려가요. 또 회리 바람을 통해서 불병거에 태워 데려간 선지자도 있죠. 우리가 곧 만나게 될 누구예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바로 그런 선지자죠. 더 이상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워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불행한 사건이고 안타까운 일 같지만, 영원을 가지고 영원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복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통해 죽음을 맞이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었어? 아유 참 그렇게 죽었어. 참 안타깝네. 우리 생각이 그래요. 그러나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다가 죽느냐. 어떻게 살아가다가.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가다가 어떤 죽음을 맞이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처럼 성경이 기억나게 하고 또 생각해보게 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아비야와 같이 일생에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고 그 품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림으로 아비야처럼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분열왕국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남북 왕조 이야기는요, 이제 역사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한 다음 주까지 가면 그것도 또 금방 넘어갑니다. 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역사가 나오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역사가 나오면.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 싫어요 하는 사람들 치고 성경 좋아하는 사람들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뭐예요?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역사도 보통 역사입니까? 세상의 시작부터 세상의 어디까지? 끝날 때까지의 역사니. 그런데 놀라운 건 아니 저자가 그렇게 긴 역사를 기록하면서 달랑 한 권에 졸여놨어. 이분 참 대단해. 안 대단해 하시나 보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을 그나마 생각하셨으니까 세상의 시작부터 끝날까지의 역사를 요 정도에 조리셨지 조금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성경이 어떻게 됐겠어요? 어마어마하게 길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를 이해하시니까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이 세상의 역사를 기록하시는데 66권에 그나마 조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대하면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분열왕국 이후에 왕정시대로 들어가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면 어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 왜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제 분열왕국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 왕조를 이루고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왕조를 이루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왕들의 이름을 외우라고 강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려 하지도 마시고 부담스러워 하지도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지만 제 믿음이에요. 천국문에 들어갈 때 유다의 8번째 왕은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일단 이건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왕조 이름을 외우느냐고 시험 들지도 마시고 어려워하지도 마세요. 단언컨대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왕조들의 이름을 외우라고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남북 분열 왕조의 초기 이야기입니다. 이 초기 이야기들은 다음 주에 살펴볼 열왕기상 16장까지 그 내용이 비교적 빨리 진행이 돼요. 막 진행이 돼요. 특별히 북왕조의 역사를 보면 5명의 왕을요 한 대여섯 줄, 많게는 7줄에 조려가면서 5명의 왕을 빨리빨리 소개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한 열왕기서 기자의 의도라는 거죠. 왜 그렇게 빨리 돌리느냐? 17장에 가서 누가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함으로 하나님은 왜 북왕국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이야기를 아주 길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 어떤 이야기는 빨리 돌려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는 일부러 시간을 질질 끄셔요. 특별히 오므리 왕조 아합 시대에 가서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시기 위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열왕기서의 기자를 통해 그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 왜 엘리야의 사역을 이처럼 하나님이 길게 기록하실까?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고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내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런 능력 있는 선지자를 보내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이런 열심을 가졌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읽는 독자인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빠른 기록이 있고 이제 우리가 2주 후에 가면 17장에 가면 엘리야 선지자의 등장을 통해서는 성경이 좀 느려져요. 느려진다는 것은 아주 자세한 기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결론은 열왕기하서 17장에 가면 그들의 멸망 사유를 밝힙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그 수많은 나의 종들을 보내었건만 그들은 내 종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뭐라고요? 이유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진짜 이야기하고 싶으신 이야기들이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다 보니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살펴볼 남북 분열 초기 왕조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빨리 지나갑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의도에 맞추어서 빨리 뭐해요? 지나갈 필요가 있겠지요.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왔다 갔다, 이번 주는 왔다 갔다는 하지 않아요. 2명의 유다 왕조 그리고 2명의 북이스라엘 왕조 이야기로 그냥 성경 이야기는 맞춰요. 그러나 앞으로 보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분열 왕국 시대의 왕들의 이야기 속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왕들 중에 다윗의 길을 걸어간 왕들이 있어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그런가 하면 못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한 누구의 길을 걸어가냐?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각기 걸어간 길이 다른 것처럼 그들이 통치한 삶도 다르고 그들이 맞이한 죽음도 각기 달랐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가면서 우리가 오늘 15장부터 함께 분열 왕국 초기에 있었던 왕들의 공적을 살펴볼 텐데요. 자, 15장 1절을 보세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누구라고요? 예, 이 못된 여로보암. 여로보암 몇째 해예요? 18째 해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고,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편하게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힌트를 한 가지 드리자면, 이제 여러분 앞으로 분열 왕국 시대의 열왕기서의 기자가 왕들을 소개할 때는 유다왕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그 입을 떼면 언제나 북왕조의 왕을 먼저 거론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다왕의 공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유다왕 당시 북쪽의 왕이 누구였는지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먼저 이야기한다. 그럼 반대겠죠. 북왕조의 왕 이야기를 하려면 그 당시에 남쪽 유다의 왕이 누구였는지를 어떻게 해요? 먼저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북이스라엘 왕이 딱 먼저 나왔다. 그러면 이 본문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두에 유다왕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럼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왕조의 왕들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유다왕 아비암의 통치를 그리고 그의 공적을 열왕기서 기자가 설명하는데 누구 먼저 이야기해요? 예, 북쪽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그때 통치 18째 해를 맞이할 때였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먼저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북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22년간의 통치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22년 통치하고 죽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년째였대요?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될 때가 18째. 그러니까 통치 언제예요? 말이죠. 통치 말. 그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레임덕 현상이 걸릴 때쯤에, 그죠? 이 끝말에 이때 아비암이 르호보암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던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몇 년 다스렸대요? 북왕국 왕과 비교만 해도 통치 기간이 어때요? 아주 짧죠. 취임식 하자마자 한두 해 지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끝난 거예요. 이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암이 3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구고요?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여러분 역대기를 대조해보면 이 아비암의 어머니 마아가는 아비살롬이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아브살롬. 이 압살롬의 딸이 아니라 연대기를 보면 손녀라고 봐야 돼요. 손녀라고. 그러면 이 성경이 그럼 틀린 거냐? 여러분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해석함에 있어서 약간의 오류가 있어요. 특별히 족보는. 왜냐? 이것은 유대인들의 기록 방법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아무개의 아들 하면 실제적으로 그게 문자적으로 아들일 수도 있고요, 손자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증손자, 고손자까지도 누구의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딸도 어떻게 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딸이 뭐가 될 수도 있고 손녀가 될 수도 있고. 이 당시에는 압살롬의 딸이 될 수가 없어요. 연도를 보면. 그래서 이 마아가라고 하는 아비암의 어머니는 압살롬의
손녀로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이 돼야 그 뒤에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르호보암을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아비암의 행적인데요. 자, 솔로몬 타락 이후에 르호보암도 지혜로운 원로들의 자문을 듣지 않은 아주 어리석은 왕으로, 그래서 결국 나라를 쪼개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왕으로 우리가 공적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의 아들 아비암의 행적도 마찬가지예요. 3절 보세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어떻게 하고요?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누구와 같지 않았대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이제부터 분열된 남북 왕들의 평가 기준은 오로지 두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의 길요? 하나는 다윗의 길, 또 하나는요 여로보암의 길.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의 아들 솔로몬의 손자인 이 아비암은 더 나아가서는 증조 할아버지였다.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기뻐했던 증조 할아버지 다윗과는 거리가 먼 삶과 통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4절에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집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4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힘이 나요. 나 혼자 뭘 열심히 한다고 뭐가 될까? 나도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게 편하지. 이런 마음을 들다가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한 사람의 의로움과 신실함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 후대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때로는 야 너만 잘났냐? 너만 선하냐? 너만 믿음 생활하냐? 적당히 해.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위축되잖아요. 야 너만 그렇게 거룩하냐? 이런 말들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자꾸 타협하게 만들지 않나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타락하죠. 르호보암도 어리석죠. 아비암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인하여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왕위를 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모든 은혜가 다시 한번 누구 때문이라고요? 다윗 때문에. 한 사람이 걸어간 의로운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대대에, 물론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 때문에. 5절에 보니까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런 점을 보니까 참 이야기할 거면 이런 건 열왕기서 기자가 좀 빼주지. 이왕 칭찬할 거면 또 이건 또 하나 흠은 있었다고 또 말은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걸 보면서 또 다윗이나 우리나 뭐 도찐 개찐이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오늘 성경 뭐냐면 햇사람 우리아의 일 뭐에는 왜는, 이 사건 딱 하나로요 다윗이 시편에 보면 침상에서요 침상 전체를 눈물로 적셨다는 거예요. 왜?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한 뒤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괜시리 하나님이 멀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하나님, 제가 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제발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하며 통곡을 하며 울어요.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용서해 주시죠. 죄로 인해서 뼈아픈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한 다윗은 그 뒤로는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그러니까 이왕 죄 지으려면 화끈하게 뭘 한번 지으세요. 그리고 돌아오든지, 졌다 말았다 좀 더 졌다 말았다 일세게 이러지 말고 그냥 화끈하게 한번 지시고, 죄가 뭔지도 알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분리가 뭔지를 처절하게 경험해 봐야, 야 이거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구나, 이런 믿음이 확실하지. 요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자꾸 손에서 안 내려놔. 그걸 일생에. 왜? 하나님도 뭐라고 특별히 얘기 안 하시거든. 여러분 그게 아무런 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오.
지금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는 그 작은 죄라도 우리가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4.4 삼손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마음이 급해서 삼손이 나시린의 규례를 무참하게 깨어가는 중에도 하나님이 눈을 감으세요. 그걸 삼손은 우습게 여긴 거예요. 아, 이 정도는 죄지어도 하나님이 그냥 가시는구나.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혀지게 되는 그런 사사로서 불행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아무튼 다윗은 이 죄로 인해서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면서 통곡하고 자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그가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고요?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구 사건 외에는, 우리아 일 밧세바 사건 외에는 일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남북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무개 왕이 다윗과 같이 정직하여 라는 말은 이 사람이 착했다, 이런 윤리와 도덕적인 수준에서 왕을 평가하시면 안 돼요. 정직히 행하였다, 다윗과 같았다는 말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다윗처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오늘 다윗의 인생도 물론 흠이 있기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삶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것이든 또한 뭐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특별히 성경을 보니까 그 다윗의 선한 삶을 기억하시고 지금 하나님은 그 못된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중에도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다윗과 같이 정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그 등불을 뭐 했다는 거예요? 끄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저는 우리 믿음의 1세대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살아가는 그 신실한 한 시간 한 시간과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때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곁길로 나아가서 이놈을 내가 혼내야지 할 때에 그 부모의 의로운 삶을 보고 그래도 내가 이 가정을 살려야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 분열 왕국 시작부터 남북 간의 전쟁이 7절에 보니까 아비암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뭐가 있었다? 예, 여러분, 솔로몬 타락 이후에 다윗 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과 온 주변 나라까지 주셨던 그 평안이 솔로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다고 말했죠. 주변 나라들과의 평화만 깨진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간의 내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이라는 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걸 떠나니 다른 나라들과도 샬롬이 깨지고 자기 동족 간에도 샬롬이 깨져요. 이때 7절에 나온 이 아비암과 여로보암의 전쟁이 여러분 역대하 13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 당시에 아비암이 40만의 군대를 이끌고 가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40만. 반면에 이 여로보암은요 80만의 군대를 이끌어요. 누가 싸워 이겼을까요? 숫자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겨야 맞아요. 그런데 이때 아비암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또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여로보암의 군대 중에 50만이라고 하는 대군을 전멸시킴으로 아비암에게 큰 승리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아비암에게도 믿음을 주시려고 노력하셨고 그 믿음을 유지하도록 하시기 위해 노력하셨지만, 문제는 이 못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와 같이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내용을 보니까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에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8절에 아비암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누가 왕이에요? 예, 여러분 여기다 밑줄 한번 치세요. 아사는 우리가 눈여겨볼 왕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열왕기서의 기자는 아사의 이야기를 길게 해요.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은 19명의 왕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여로보암으로부터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모두가 한결같이 누구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유다에는 많게는 평가하자면 8명까지. 분명한 것은 6명은 분명하게 선한 왕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아사가 바로 이 3년간 예루살렘 통치를 끝으로 죽은 아비암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아사의 공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길게 나오는데요. 구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 이제는 여로보암 왕이 죽기 2년쯤 되었을 때 아사가 유다 왕이 됐다는 거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다스렸대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아사가 또 그렇다고 전심으로 막 하나님께 일생을 다 드렸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잘 듣다가 안 듣다가 막 아사도 그래요. 그러나 비교적 선한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비교적 선한 통치를 한 것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 통치를 몇 년간이나요? 무려 41년 통치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비교적 선한 왕 정도였는데 아주 선한 것도 아니고 41년간 그가 다스리게 되는데 그 다음 내용,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를 참 헷갈리게 하죠. 자, 이 아사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는데 보세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구고요? 마아가라. 누구의 딸이래요? 어디서 많이 봤어요? 못 봤다고 묻기곤 해서 제가 참 곤란해요. 누구의 어머니? 그 위에 나온 자기 말하자면 할머니 이름인데 여기서 보니까 또 아사의 어머니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그대로 보면 지금 이 아비암과 아사는 문자적으로 보면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형제 관계가 돼버려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것을 사본의 옥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지금 원본이 없잖아요. 수많은 사본들의 사본들을 거듭하면서 이것을 할머니인데 어머니로 잘못 표기했다라고 봐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봐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아가는 아사의 누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되는 거죠. 할머니가. 그렇게 보면 여러분 지금 아사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 마아가의 손에 자랐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연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사의 어머니는 일찍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의 할머니 마아가의 손에 자라는데 문제는요, 이 압살롬의 딸,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였던 이 마아가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어떤 측면에서 보통 여자가 아니냐?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히 아주 특심이었던 할머니예요. 그의 손에서 누가 자랐다고요? 아사가 자라게 되는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못된 할머니 밑에서 아사가 자라는데 아사는 아버지 아비암과 달라요. 자, 11절 보세요. 아사가 그의 조상 누구와 같이?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너무 단순하잖아요.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의 평가와 심판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좋은 평판을 유지해야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응해 가면 이런 평판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왜곡도 있고 우리를 중상모략하는 것들도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은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평판을 얻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비암을 이어 아사가 왕이 된 이 아사가 다윗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기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느냐, 그의 공적도 나와 있죠. 12절에 보니까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 때부터 있었던 누굴 쫓아내고요?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 자 같아요. 아무래도 그들을 땅에서 쫓아내고 그 조상들이 지은 우상도 없애고 또 그의 할머니,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라고 말씀드렸죠. 마아가가 뭘 세웠다고 말해요?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학자들이 이 마아가의 당시 섭정이 막강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이 아니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신상을 막 세워가지고 섬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사를 두고 섭정을 한 거예요. 할머니가. 이 태후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러나 이 아이가 자라고요. 그 모든 환경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던 누구도 폐위했다고 나오죠? 할머니 마하가를요, 태후에서 폐위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라도, 할머니를 폐위시키고 할머니가 만든 우상을 모두 다 빻아가지고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15장에 보면 아사왕이 이와 같이 종교개혁을 할 당시가 아사왕 통치 15년 셋째 달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언제나 선한 왕 옆에는 여러분 또 선한 선지자들의 도움이 있어요. 이때 역대기서 15장에 보면 선지자 아사랴가 나타나서 아사왕에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도 하나님 너희를 버릴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반드시 붙잡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선지자 아사랴의 권면을 따라서요, 역대하 1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아사가요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찾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사가 오늘날로 말하면요, 백성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어떤 말을 선포하냐면, 앞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선포를 아사가 선지자 아사랴의 권면을 따라서요, 자기도 먼저 마음과 목숨을 바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언약을 맺고 백성들에게도 그와 같이 엄중한 맹세를 하게끔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솔로몬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르호보암, 아비암의 통치까지 다윗을 인하여 등불을 유지를 시켜주시지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사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느냐. 그러나 열왕기서의 기자는 여기에서 아사왕의 공적 중에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도 밝히죠. 그가 이처럼 놀라운 종교개혁을 통치 15년 셋째 달에 하기는 했지만 14절에 보니까 뭐는 다 없애지 않았대요. 산 높은 곳마다 세워놓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그래. 이런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이지. 자,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어떻게 하였고요? 받들어 드렸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칭찬하는 거죠. 그것은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다. 그러나 16절에 보니까 여전히 16절 보세요. 아사와 그의 긴 통치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바하사 사이에는, 이제 왕이 바뀌었어요. 바하사 사이에는 일생 동안 뭐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열왕기상 15장 16장 안에 의도적으로 열왕기서 기자가요, 얘네들 계속 싸운다 이 말을 계속해요. 그 말에 얘네들 계속 싸운다, 얘네들 또 싸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의 안타까운 모습을 열왕기서 기자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얘네들 또 싸워, 얘네들 또 싸웠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일생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말을 이처럼 강조하듯이 계속 반복하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중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바하사가 어떤 사건을 벌이느냐. 17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뭘 건축했대요? 라마를 건축하여. 여러분, 라마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7, 8km 떨어진 성읍이에요. 지역이에요. 이 라마는 남유다에게서는 최북단이고요, 북쪽 이스라엘에게는 우리로 말하면 휴전선 근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이 북쪽 왕이었던 바하사가 남쪽에 있는 왕인 아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북쪽의 최남단인 라마에다가 성을 견고하게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수많은 군대를 대동하여 라마의 견고한 군사 요충지를 그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도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이유가 뭐냐? 그 뒤에 보니까 이는 북이스라엘 사람을 유다왕 누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해요.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로 내려가겠다고 휴전선을 발라가면서 왜 내려가겠다고 했을까요? 아사가 선지자 이 아사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니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북쪽에서 어디로 해요? 남쪽으로 대거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고 라마에다가 견고한 성을 세워놓고 아사에게로 내려가는 북쪽 사람들의 발걸음을 딱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북왕국의 바하사가 남유다의 예루살렘 코앞까지 군대를 보내서 라마의 도성을 건축하자 유다왕 아사가, 아사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죠?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과는 다르게 다윗과 같이 정직하였던.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흠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흠이 여기에 나와요. 어떻게 이 바하사의 압박을, 공격을 그가 막으려 했느냐? 18절에 보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어떻게 해요? 모두 가져다가 이것을 누구에게? 그 신하의 손에 이것을 넘겨서 다메섹에 거주하는 아람왕 헤시온의 손자 다므림몬의 아들 누구에게? 예, 베나다에게. 이거 뭘로 바친 걸까요? 일종의 뇌물과 조공으로 바친 거예요. 뭐 해달라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19절 보세요. 그가 그 뇌물을 보내면서 뭐라고 요청했는지. 베나닷 왕이여, 나와 당신 사이에는 약조가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도 오래전부터 약조가 있었느니라. 그러니 내가 당신에게 지금 이 은과 예물,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속히 와서 당신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리고 북이스라엘과 약속을 깨뜨리고 우리와 뭐 하자는 거예요? 약속 맺고 우리를 좀 도와줘서 그들로 하여금 라마에서 떠나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여러분 일종의 조공과 이 뇌물을 받은 거죠. 요청을 수락한 거죠. 그리하여 베나닷이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서 그 뒤에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성읍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놔요. 그 성읍의 이름이 그곳에 나오죠.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치니 라마에다가 성을 쌓느냐고 온 힘을 기울이고 군대를 파견한 이 바하사가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 바하사가 어떻게 군대를 돌려보내느냐. 바하사가 이 모든 사실을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뭐 하고요? 중단할 수밖에 없죠. 군사력을 모아서 여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저 북쪽에서 아람이 쳐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북한에서 남침을 하는데 남쪽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지 않고 어디에다가? 중국에다가 요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북한 치기는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휴전선 근처에서 성을 쌓던 바하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군대를 어디로? 다시 북쪽으로 퇴각을 시켰다는 거예요. 디르사로. 물론 이 가운데 아람왕 베나닷은요, 그야말로 꼭 먹고 뭐예요? 알 먹고예요.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 이후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이스라엘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평안이 깨어지고 그 사이에 이방 나라는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서로 싸우는데 이득을 취해. 북이스라엘의 요청을 들어주면서 뇌물 받고, 또 유다가 요청하면 뇌물 받고 도와주면서 야금야금 나라를요 다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베나닷이 아사의 말을 듣고 결국 이 모든 북쪽에 성읍을 다 치고 난 뒤에 21절에 바하사가 중단하고,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니까 이에 아사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여 이래놓고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게 했던 무엇과 무엇을요?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건축 재료를 라마에다 다 놓고 바쁘게 군대를 물려가지고요, 그걸 가서 건축 재료를 다 가져와서 이 아사가요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남쪽에
그나마 그래도 다윗처럼 선했다라고 평가받는 이 아사 왕이 우여곡절 끝에 아람의 베나닷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방법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외교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이 방법으로 결국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로부터 그리고 그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는 되는데, 여러분 열왕기서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바로 이처럼 아사 왕이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누구를 보내느냐?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또 보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자, 거기는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역대기서로 가봅니다. 역대하 1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역대하 16장. 이처럼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했던 아사가 외교적인 방법으로 뇌물을 통해서, 조공을 통해서 베나닷의 도움을 받고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원해 내기는 했지만,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7절부터 시작.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왕 누구에게요?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뭐라고요? 벗어날 것입니다. 이전에 8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이나 룹 사람의 군대와 당신이 싸울 때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과 병거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아사왕 당신이 여호와를 뭐였으므로? 의지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책망 어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9절은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 여러분, 그런데 이 아사가 이때는 눈이 뒤집혔나 봐. 한번 사람이 맛이 가니까 참 돌아올 줄도 몰라요. 이렇게 선지자 하나니가 예언을 하니 10절에 보니까 아사가 화가 나서 선지자 하나니를 어디에 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이는 그의 말에 크게 화가 났다는 것인데요. 그때 아사가 홧김에 선지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괴롭혔대요. 예, 백성들도 끌어다가요 학대했다는 거예요. 학대했다. 이 다윗처럼 정직했던 아사가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랬는지, 군사적인 공격의 위협으로부터 사람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